성경이 다윗이 저지른 이 심각한 죄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건이 바로 이 밧세바를 간음한 범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길게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단순히 다윗이 이러한 죄를 지었어 라고 폭로하고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비난하기 위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은 이처럼 죄인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어떤 이 대서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통해서 이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앞에 기록인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1장 27절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12장 1절로 넘어와서는 이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피조물인 다윗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끔찍한 죄를 이미 저지른 죄인 다윗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죄 없으시며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고 다윗에게 말을 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악한 다윗에게 있어서 이 12절의 시작을 알리는 1절 말씀은 놀라운 반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우상도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당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시며 말씀으로 당신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 어떤 당신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점쟁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실한 음성이라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것을 확증시켜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시켜 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섣불리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평가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뵙는 일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을 통해서 이 세계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말씀으로 택하여 부르셨고 말씀으로 죄인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범죄한 당신의 백성을 말씀으로 용서하셨으며 구원하셨고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악한 길에 서 있는 다윗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굳게 닫혀있는 다윗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은 매우 단순하고 짧은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양과 소를 많이 가진 부자가 어느 날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그는 가난한 자의 딸과 같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자신에게 찾아온 그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매우 독특합니다. 다윗이 격분하죠. 굉장히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이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부자에게 다윗이 사형을 선고합니다. 옛말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의 상황이 우리가 보기에 딱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나단이 말하고 있는 이 악한 부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았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 분노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정의를 존중하고 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러한 부자와 같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성대로 이것이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자기 죄를 감추고 속이고 덮으려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의 행위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며 자기의 죄를 포장하고 나는 아니지요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말을 거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숨기려고 하는 그러나 결코 숨길 수 없는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낱낱이 끄집어내시죠. 바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야 다윗아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유죄의 선고였습니다. 또한 다윗아 너는 사형을 받아야 할 죄인이다라는 심판의 선언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죄인된 인간의 본성으로 악을 쓰며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향하여 그의 영혼과 심장을 향하여서 네가 말한 대로 너가 죽어 마땅할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상을, 복음과 종교를,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는 죄를 감추죠. 끊임없이 죄를 피해 다니고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을 정죄할 수 없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곳, 그것을 꿈꾸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불편한 말, 듣기 싫은 말 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 기분 좋아지는 말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죄악이 드러나도 그것을 다른 사람의 일로 돌려서 비난할 뿐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폭로하고 지적하며 매섭게 질책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우리를 질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를 매섭게 지적하고 질책합니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죄인된 인간의 실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시며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예를 들어 치과 의사가 이빨이 썩었는데 환자가 싫다고 아파한다고 해서 신경치료를 거부하는 치과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를 향해서 우리가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환자를 붙들고 설득해서 아파도 썩은 부위를 치료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우리가 만약 이빨이 아파서 치과를 갔다면 이 두 의사 중에 누구에게 우리의 치아를 맡기겠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가짜 평안에 취해 사망의 심판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은 것들을 잘라내버리고 끊어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더 복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직시하도록 이끈다라는 것이죠.
죄는 마주하고 직면하지 않으면 결코 끊어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며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복음의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 나단은 다윗이 저지른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을 당신을 업신여긴 것과 동일시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저지른 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풍족하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위반한 불순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죄를 드러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가 받을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또다시 그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당신을 다윗에게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그를 구원으로 이끌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러한 수없이 많은 설교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설교하셨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들을 가지고 회중들을 향하여서 설교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설교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의 설교든지 간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 설교들을 언제라도 찾아 들어볼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수없이 많은 설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설교를 때때로는 듣기 싫은 잔소리로 벗어나고픈 지루함의 대명사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죄인된 우리의 죄성이 도전받기 때문인 것이죠. 또 때로는 너무 딱딱하고 너무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넘쳐납니다. 또 시대와 상황을 풀어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21세기에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었고 과학이 발전했고 의학이 발전했고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졌는데 언제적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시대의 요구에 설교가 설교되지 못하는 그저 재미있고 유익한 인문학 강연으로 변질되어 버린 설교들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들으며 30분, 1시간, 2시간씩 재미있게 뭔가 내 마음의 속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주며 즐겁게 설교를 들은 것 같지만 그 설교를 들은 이후에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공허해지는 것을 느끼는 설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설교의 목적에는 단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죄인이 그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 이를 위해 설교는 성경을 밝히 드러내어 죄인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구원받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촉구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에서 이외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외에 하나님께서 설교에 허락해 주신 것이 없고 그 외에는 설교라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증거해준 이의 말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로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를 투영시키기 위해서 사사로이 말씀을 풀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설교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러한 언어 유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셨고 심판을 선포하셨으며 회개를 촉구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죄를 지적하고 질책하며 저주의 심판을 전하는 말을 즐겁게 듣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삶은 틀렸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은 죄인에게 그저 듣기 싫은 잔소리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왜 나를 정죄해? 왜 나를 비판해? 라고 이야기하며 그 말을 듣기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죠. 자기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복음이 구원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잔소리일 뿐인 그 이야기, 그 질책 앞에 다윗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죽어 마땅해야 한 죄인입니다. 라고 화답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라고 자복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설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가 한 주간 열심히 원고를 작성하고 그 원고를 토대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설교가 완성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 즉 설교자를 포함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응답과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으니까 설교를 듣는 것으로 설교가 끝났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그 설교를 강론하는 것으로 설교 끝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에 반응할 때 그때 비로소 설교가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완성은 강단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무리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대로 오늘 본문 말씀이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13절 말씀에 기록된 다윗의 이 고백 뒤에는 시편 51편이라고 하는 그 전체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을 노래하고 풀어냈던 그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엎드려서 회개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죠.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기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 설교 말씀을 뿌리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귀를 막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위치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그 입을 막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난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심령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엎드려 순종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 말씀은 선포하는 설교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나 듣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두에게
각자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에게 적용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생각되어진다라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예배함의 이 말씀을 듣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방문이요, 하나님의 두드림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드림에 그 누군가가 대신 답해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반응해서 그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을 대면하고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직시하고 그 즉시로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어떤 화려함이나 능력이나 외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했어. 다윗이 행했던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 잘하네, 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했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엎드리고 정직하게 직면했던 그 모습, 그리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달은 그 마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더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경대로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설교하는 설교가 공격을 받고 미움을 받고 외면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에도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죠. 지금 다 종교를 떠나고 탈종교와 시대에 무슨 예수고 무슨 베드로고 성경이고 하나님이냐 다 때려치워라 하는 막 댓글들이 막 달리죠. 그러나 저를 포함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들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하기에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듯이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와 우리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화의 은혜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믿음대로 말씀대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우리 가운데에 일어난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교회가 바로 그 은혜의 장이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말씀과 은혜의 현장이라는 사실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전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고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배하는 주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이 자리를 지켜갈 때에 그 말씀이 또 그 설교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심으로 마침내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에 다다르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그 주님의 말씀에 겸허히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몸부림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